천부장이 바울에게 네가 애굽 사람 아니냐, 그 반란을 일으켰던 애굽의 거짓 선지자 한 사람이 추종자 3만 명을 그렇게 이끌고 감람산에 칩거하면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고 자신들이 로마의 수비대를 무찌르고 예루살렘을 통치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이 정치범이었죠. 정치범이었는데 총독 벨릭스에 의해서 진압되고, 그리고 나머지 잔당들은 광야로 뿔뿔이 흩어졌는데, 그때 따라갔던 이 자객이 4천 명이다. 자객이 4천 명. 정말 그래서 그들을 스스로를 뭐라고 그랬냐면 애국적 암살단이다 라고 하는 그런 명칭으로 불렸던 그런 사람들입니다. 혼동한 거죠. 바울이 이제 사람들한테 폭행당해 가지고 온 몸이 다 그냥 만신창이가 되고, 머리카락 흐트러지고, 옷은 찢기고, 피는 철철 흘리고,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, 그렇게 영내로 운반되는 과정 속에서 바울이 무슨 정신이 있었는지, 그 속에 조금 보통 그렇게 막 하면 정신이 하나도 없거든요. 아무 말도 못하죠. 신음소리밖에 나지 않잖아요. 그런데 말을 합니다.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, 말해도 되겠느냐. 아주 정중한 표현입니다. 폭행당한 사람들 아파서 신음하고, 그래서 끙끙 앓고, 그런 게 억울하다 하소연하지 아니하고, 사람들의 외치는 소리 때문에 정신 하나도 없는데 그 속에서 정신 차리는 한 사람이 있는 거죠. 우리가 난리의 소문이 나고, 그래서 막 요란할 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차분하고 침착하게 헬라어로 질문을 한 겁니다. 정신이 하나. 로마 사람들은 라틴어 사용하고, 그리고 이 피정복지 유대인들은 히브리어인데 이제 현대화된 아람어라고 해서 생활 용어인, 고급 문장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그런 이 아람어를 사용하고 있고, 그리고 그 중에서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, 공부 잘하는 사람들만, 교양 있는 사람들만 썼던 용어가 헬라어이거든요. 그리스어, 헬라어였는데 깜짝 놀란 거죠. 여기 오늘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.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. 이 말은 어떻게 네가 헬라어를 사용할 수 있느냐라는 뜻입니다.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네가 헬라어 말을 아느냐, 이런 그냥 질문이 아니라, 네가 어떻게, 너는 폭도인데 사람들한테 지금 맞아가지고 이렇게 한 사람인데, 애굽 자객 4천 명 이끌고 광야로 가던 그 애굽인 아니냐. 이 천부장이 가지고 있는 상식선에서 봤을 때 바울은 그렇게 교양 있어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. 게다가 또 하나 웃긴 것은, 바울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이고 저렇게 보이면 저렇게 보이는 사람입니다. 정치범처럼 보이고 애굽 사람처럼 보이고, 하나님께서 바울을 아주 준수하게 그렇게 뽑아 놓으셨다면 사람들은 딱 바울인 줄 알았을 겁니다. 그런데 바울은 아주 평범한 보통 얼굴을 가진,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행할 수 있도록, 연약한 자에게는 연약하게 대할 수 있도록, 기저질환, 특별하게 이 고질병을 가지고 있는 60대 이제 중반으로 넘어가고 있는 그 어간에 그 폭행당해서 그렇게 형체도 제대로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, 이 사람이 고급 헬라어를, 고급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, 이 사람이 네가 그 애굽인 아니냐 했더니 39절 말씀에 나는 유대인이다 그러면서 자기가 태어난 곳을 말하는데, 나는 작은 도시가 아닌,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다. 이게 자기 자랑이 아닙니다. 자기 자랑이 아니라 그 당시에 유명한 작가가 썼던 표현입니다. 다소시에 대해서 표현할 때 작은 도시가 아닌,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의 수도 다소라고 썼던 그런 표현, 그러니까 고급 헬라어 표현입니다.
그냥 단순하게 바울이 자기가 태어난 곳 자랑한 것이 아니라 그런 헬라어를 사용한 것이죠. 그래서 총독에게 그 반란군이 진압되고 천부장은 이제 기회를 타서 이 사람이 딱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. 이 사람을 그 예고빈인데 예고빈으로 자기는 생각한 겁니다. 그래서 딱 잡아가지고 자기가 진급할 수 있는, 승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다 싶었는데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. 동족들에게는 그 바로 또 다음에 39절에 보면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. 동족들에게는 무슨 말로요? 40절 보면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. 동족들에게는 히브리 말로, 그 다음에 천부장에게는 헬라어로. 라틴어를 사용하고 있던 이 천부장은 귀가 솔깃해가지고 바울이 하자는 대로 지금 다 하고 있는 겁니다. 요청하는 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.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, 바울을 하나님께서 다소에서 자라게 하셨습니다. 다소에서 자라면서 온전하게 이 헬라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거죠. 그래서 외국어 하나 정도는 알고 있어야 노년에 튼튼한 자원이 된다, 그런 말이 아니라 그 어머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 고향 언어, 보통 해외로 가면 그 1세대는 잘 이제 적응을 못하고 그 현지어를 사용하지 못하는데 그 밑에 2세대는 현지어를 아주 유창하게 잘 구사하게 되잖아요.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부모 세대하고 자녀 세대의 이 갈등이 말이 안 통하니까, 말이 안 통해서. 그런데 이 바울은 어머니가 모국어를 잊지 않도록 아주 제대로 가르친 거죠. 아람어를, 히브리어를 유창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히브리어와 헬라어 두 개를 알고 있고, 또 라틴 말도 들을 수 있도록. 라틴어도 로마 제국의 언어니까.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그 안 좋은 이 척박한 이 식민지, 나라 망한 그런 백성인데 그게 오히려 기회가 됐다는 겁니다. 다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. 아랍어도 알아듣고, 유대인들은 아랍어도 알아듣고, 그 다음에 아람어도 알아듣고, 히브리어도 알아듣고, 라틴어도 알아듣고, 헬라어도 알아듣으니까 오중 언어를 많은 사람들이 알고 기본적인 것은 알아들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일이죠. 하나님은 그래서 이 다소 출신 바울이 이렇게 헬라어로 사용할 수 있도록, 그 당시에 이 다소는 길리기아라고 하는 지역, 그러니까 로마가 나라를 다스릴 때 묶어서 이렇게 표현할 때 예루살렘 포함한 팔레스틴 지역뿐만 아니라 그 위쪽에 있는 지역을 부르던 그런 명칭인데, 그 길리기아의 수도가 바로 다소였고, 항구 도시고 한 15km 정도 떨어진, 바다에서 15km 정도 떨어진 그런 항구 도시인데, 인구가 그 당시에 50만 명이니까 2000년 전에 50만 명이면 지금 현재 한 500만 명 정도 되는 그런 규모입니다. 50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지금 현재 그 터키에 있는 이 다소는 한 10만 명 정도밖에 안 살거든. 근데 그 당시 2000년 전에 50만 명이었으니까 대도시였던 거죠. 대도시여서, 그래서 거기 수도였고, 게다가 여기는 대학들이 많아가지고 대학 도시로도 불렸고요. 로마의 황제가 이 도시가 마음에 든다 해가지고 일찍부터 자유도시로 선포를 해주어가지고 그렇게 그냥 식민지 반항하고 폭동 일으키는, 그 예루살렘은 늘 골치 아픈 도시였다면 이 다소는 평안했던 거죠. 왜? 황제가 자유도시로 선포해 줄 정도니까 아주 우호적이고 로마에 아주 친화적이어서, 그래서 분란이 많지 않은, 아주 공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이 대학 도시가 많았던.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아주 학문적인 놀라운 그 탁월함을, 언어적인 탁월함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들한테 이 개방성을 가질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하나님께서 키우신 거라.
우리가 한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,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, 내 이방의 사도로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사용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. 되는 대로 어설프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. 폭행당해가지고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을 때 그냥 군인들에게 실려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, 내가 이제 목숨 구했다고 안심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, 그 아픈데도 불구하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천부장에게 내가 말을 해도 되겠느냐? 네가 헬라어를 아느냐? 그러면서 네가 이집트인 아니냐? 나는 아니다. 동족들에게 말할 기회를 달라.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복음에 대한 확신과 열정을 가지고 열방을 향하여서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뛰어난 전달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린 시절을 다 사용했다는 거죠. 또 그 성지 순례할 때 그 바울이 태어난 그 고향 다소에 가면 바울의 우물이 있습니다. 바울의 우물은 그 보통 외국 사람들이 관광지 여행지에 가가지고 제일 조심하는 게 물이잖아요. 배탈 나지 않도록. 그런데 거기 바울의 우물은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이 애용하는, 지금도 먹을 수 있는.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 주님께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그런 곳에서 물도 좋고 사람도 좋고 그리고 학문적 분위기도 좋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그렇게 은혜로 그에게 더 씌워졌던 것이죠. 오늘 우리는 이제 한 주간을 마무리하면서 기도합니다.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. 하나님이 사람을 그냥 아무 사람이나 쓰는 게 아니라, 그냥 목동이어서 쓰는 게 아니라, 뽕나무 키우던 자여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이유가 있으셔서 한 사람을 위해서 도시를 예비하실 정도니, 그 당시에 그 큰 도시를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으셔서 교회 역사는 바울이 그쪽으로 이동하게 된 것이 본토에 있지 아니하고 한 것이 좋은 상황 때문에 간 것은 아니다. 어머니가 이혼하고 그래서 재혼하면서 이렇게 옮기는 뭐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고국 모국을 떠난다라고 하는 게 좋은 이유도 있겠지만 또 안 좋은 이유 때문에도 떠나는 거잖아요. 그런 모든 상황, 하나님께서 형제를 구원하게 하시려고 심지어는 이방인의 승진 욕구까지 자극하셔서 바울이 그렇게 처참하게 됐을 때 얼마나 신속하게 도착했는지 자기 부하들이 망루에서 내려다보고 자기에게 보고하는 그 절차를 밟지도 않고도 그 소문만 들었는데도 정말 신속하게 200여 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백부장들과 함께 그렇게 출동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얼마나 귀하게 보시고 사용하신, 한 사람의 승진 욕구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진데 오늘 우리에게 베푸실 그 모든 것이 다 감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.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유가 있으셔서, 왜 요즘 우리 자녀들은 40살이 30살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장가를 안 가고 저렇게 시집도 안 가고 우리한테 캥거루죽처럼 붙어가지고 쪽쪽 빨아먹고 있나? 그게 다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크게 사용하실지, 위대하게 사용하실지를 선한 기대를 가지고 오히려 더 축복하고, 그래서 한 사람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형제가 구원을 받게 되고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복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날마다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